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의 유연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연령이 15세에서 30세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신체적 유연성이 가장 뛰어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운동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는 힘으로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힘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의 탄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도 선수들이 새로운 그런 기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기든지 이 세계 신기록은 몸의 유연성이 가장 뛰어난 10대, 20대에 수립이 됩니다. 이 기간은 신체의 유연성에 있어서 황금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0이 지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몸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유연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위시해서 모든 신체 이 기관의 기능들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유연성이 없으면은 힘이 들어가야 될 때 힘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 힘이 들어가면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구약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전에 보던 구약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개역판에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를 않고 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그다음에 자갈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 이렇게 네 종류의 씨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에 딱딱하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과연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부드럽고 온화한 상태인가?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례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학정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 광야에서 생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사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해가 그 사막 땅에 내리쬐면 사람의 살같이 타지 않습니까? 쉴 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그랬죠. 밤에는 기온차로 사나운 모래바람이 붑니다. 완전 모래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기둥으로 대기를 따뜻하게 하셔서 기온차가 많이 나지 아니하므로 이 모래 폭풍이 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0년 동안을 이렇게 그야말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삼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할 때에 한 번씩 그 주인들이 고기를 먹으면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 시절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장대하고 힘이 센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을 보고는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막 땅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도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출애굽 1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도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집니까? 그 이유를 13절,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첫째는 불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완고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불신이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이 불신도로 가득 차 있으면요, 누가 곁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불신하게 되고 또 목사의 설교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으로 그냥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됩니다. 불신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어졌다든지,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크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불신의 쓴뿌리가 마음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고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불신 관계가 형성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믿지 아니함, 불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동기는 유혹이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마음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며 또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잘 냅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자동적으로 멀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이 로마 군병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오히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선동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런데 그 사도들의 말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강팍해져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야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헨리 레오 볼덕이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 읽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마음의 정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화초를 심거나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서는 좋은 화초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자랍니까? 잡초들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초는 계속해서 살펴줘야 합니다. 비료도 줘야 되고요. 잘 보살펴줘. 때에 따라 물도 줘야 되고, 그래야 이 화초가 자랍니다.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화초는 그만 시들시들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초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기 원한다면 부지런히 그 정원의 잡초들을 뽑아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화초가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아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노력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어느새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속에 잡초만 무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화초는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이죠.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 맺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맞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이 피차에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은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앙이 약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또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또 상대방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에게 권면해 줌으로 인하여 내 굳어진 마음 다시 녹아져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권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 돌아보라.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놀라운 그런 말씀을 또 발견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주고 또 새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을 피하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센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이제는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광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아예 작정을 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대인관계에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사람 몸속에 들어온 이 균 또는 또 암세포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사람의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고 이 피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데요. 이 백혈구는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 병원균, 또 암세포 같은 것을 이 백혈구가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 잡아먹는 모습을 현미경을 통해서 그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작은 점 같은 것이 이제 균입니다. 막 도망가죠. 뒤에 이제 막 쫓아가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예, 이 세균은 먹히지 아니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예. 백혈구는 끝까지 쫓아가죠. 그러다가 저 세균을 완전히 감싸고 맙니다. 그러면은 저 세균은 백혈구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백혈구가 이 세균을 잡아먹을 때에 막 이게 싸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감싸가지고 녹여버린다는 그런 그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포용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요, 서로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모습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완전히 감싸가지고는 녹여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정치계가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복, 대립, 혐오, 투쟁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런 흑백 논리로서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투쟁을 합니다. 마음이 서로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곁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대치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 간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역시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짐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사회의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에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상대방을 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이죠.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와서 내 생각하고 같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며 국내 정치계가 요동을 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굳어져가는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짐을 피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바로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녹여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피차간에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2023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짐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2023년을 넉넉히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불평과 불면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구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 서로 돌아볼 때에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